가난은 서럽습니다. 가난은 때로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서 모두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꿋꿋하게 잘 살아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먹을 것 찾아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모여 앉았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왜 모여 앉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모여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누구나도 먹을 것 찾아 먼저 떠나게 되어 있는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정신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배고픔 비참하지만 영혼의 기갈은 더 비참해요. 인생의 흉년 비참하지만 영혼의 흉년은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배가 고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영혼의 풍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더 영혼의 풍년 드는 삶을 꼭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먼저 영혼의 풍년을 사모하고 영혼이 풍년드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사명이고 소명이고 다 던져버리고 먹을 것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모여 앉아 있었어요. 말씀 들으려고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후반부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 선지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데 큰 솥을 걸어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치 먹을 것이 많이 이미 준비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배고픈 시절에 자기 한 사람만 배불리 먹겠다고 국을 끓여라, 음식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다 같이 먹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흉년 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은 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풍족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 믿음을 더 크게 붙드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더 큰 믿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섰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서서 마침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가나안은 이렇게 참 서럽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들호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 혼자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들호박 가져다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배고픈 이웃들과 함께 먹겠다는 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가나안은 참 이렇게 서럽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먹을 음식거리도 못 되는 들호박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 썰어서 국솥에 넣고 그거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들호박이 쓴맛이 나는 것인데 거기서 죽음의 독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렇게 서럽습니다. 들호박이 원래 쓴맛이 나는데 너무 썩고 그게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믿음 가지고 그 흉년에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모여 앉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배가 고파도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들호박을 발견했는데 그걸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단 말이죠. 모든 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데도 결과가 비참할 때, 결과가 초라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노력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함께 더불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비참하고 초라해.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흉년에도 말씀 배우려고 모여 앉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합니까? 나가서 먹을 것 찾아 헤매다가 한 사람이 들호박 하나 찾았는데 그거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결과는 비참했어요.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가루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왔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의 선지 생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든 보리떡 그리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독을 없애주셨어요. 먹을 것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로는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 1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 가지고도 나누어 먹었는데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오병이어의 기적, 신비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신비한 이적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존중합니다. 신학은 상식을 지키고 상식을 존중해요. 신학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때로 신학은 상식을 초월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을 지켜요. 비정상을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은 상식 그 이상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은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도 사업이 잘 돼.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찍었는데 여기 암세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는 의술로는 설명이 안 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축복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 그 은혜, 그런 은총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에도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모여 앉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냥 보낼 수 없어 먹을 건 만들어서 먹이려고 그랬어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은 나가서 덜 호박 하나 가져다가 그거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들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도와주셨어요. 부족한 것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더 큰 믿음으로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큰 솥을 걸고 구걸거려라 자신 있게 선포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나에게 이런 믿음의 크기가 있나? 나에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큰 솥을 걸고 구걸거려라.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렵게 발견한 덜 호박 함께 나누어 먹겠다고 썰어서 국솥에 같이 넣었잖아요. 그 마음도 감동이 돼요. 사람이요 몇 날 며칠 굶으면 뭐라도 눈에 보이면 먹을 게 보이면 자기 입에 먼저 가져갈 텐데 이거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먹어야지 했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독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어 먹겠다고 하니까 사는 길이 생겼잖아요.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도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선지생도 100명 중에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다르고 온갖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한 사람도 불평이 없었어. 우리 다 죽이려고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들었느냐? 누가 독이든 덜 호박을 국솥에 넣었느냐? 아무도 그 말 하지 않았어. 여기는 참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크게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나만 먹고 살겠다 그런 정신 갖지 않기를 바라요. 배가 고플수록 큰 솥을 걸고 함께 먹고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일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솥을 걸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으려는 믿음 가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산원의 교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1884년부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고 의료, 교육, 문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의 민족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항 정신을 가지고 대한 독립운동을 끝까지 펼칠 수 있었어요. 1919년 3월 1일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 운동의 거점 지도로 표시해 보면 다 교회와 신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3.1 운동의 거점은 교회였어요.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884년부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의료, 교육, 문화, 민족 정신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배고플 때 국제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미군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다가 4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은 4만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5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1200명이 전사하고 3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1000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진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그 터키 튀르키예도 1000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다가 1000명이 사망 실종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으면서도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단체로도 기부도 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면 도울까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튀르키예 특별 구제 헌금 이렇게 헌금하시면 모두 다 우리가 그대로 다 전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자. 나만 위함이 아니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 그 비전,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1950년대에 우리는 정말 배고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특히 미국에서 배로 젖소들을 우리나라에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에는 배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7주가 걸렸어요. 좀 안 좋은 날씨를 만나면 2달이 걸렸어요. 7주간 거의 2달이 걸려서 배로 젖소들을 우리 한국에 실어 날랐어요. 배 안에 소를 돌보는 카우보이들이 타고 배 안에서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소를 지키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젖소를 보내줬어요. 배고픈 사람들 좀 그 배고픔을 들어주자. 그래서 이 땅에 젖소들을 보내줬는데, 당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이 소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한국의 젖소들을 운반했던 카우보이들이 배 안에서 삶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내는 이 젖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네팔에 젖소 101마리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젖소 보내줄 때는 7주간 배로 보냈는데 우리는요 7시간 만에 젖소들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네팔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팔에는 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젖소가 우유 생산량이 10배가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젖소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 나라 되었는데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큰 솥을 걸고 지구촌을 위해 국을 끓이는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우리 다산 은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굿네이버스 섬기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는 많습니다. 이 다산동에요 아파트가 찬란하고 여기에 무슨 가난한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목사님 사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 굿 네이버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이웃. 그래, 우리 다산은혜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남양주 희망케어 사역에 지난 10년 이상 함께 동참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희망케어 사역에 후원한 후원 금액이
제법 많대요. 이만큼 쌓여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그게 희망케어 센터 시청에 명예의 전당에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긴대요.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름 내는 거 우리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 안 새겨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사회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다산은혜 교회 이름 새겨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새기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명예의 전당에 우리 교회 이름을 올린대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베푸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이 지역사회 어두운 곳을 더 보살피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믿음으로 선포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크게 실천하는 교회,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에 재난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에 환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에 재난이 많아질 거예요. 지구촌에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없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많아질 것입니다. 재난이 올 때에, 고통의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소그룹 선교회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라요. 우리만 모여서 친교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 작은 힘이라도 이 지역사회에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으키는 데 보탬이 되자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그룹 동호회가 아니고 소그룹 선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교도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늘 다른 친구들한테 싸워서 꼭 이겨야 된다. 너 한 대 얻어맞으면 2대 때리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친구를 위로하고 넘어진 친구 이렇게 세워주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기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한 번만 사는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며 살다가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매일 내 배만 채우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나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됐다. 나그네 인생 그만 살고 이제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라 하면 그때는 우리 마지막 남은 힘 다 끌어모아서 힘껏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나그네 인생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